예. 아, 쌤 진짜 이 미술이 나한테 휴식이네, 휴식. 다행입니다, 쌤. 예. 이 휴식의 시간을 줘서 감사합니다. 휴식 취하려고 그 멀리서 이거 오시는 거 네.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예. 그거 뭐냐, 그거 멀지 않으세요? 내가 안 멀어, 오히려. 아, 평소보다 상관없이. 내가 더, 그러면 확 질러갖고 오는 엄청 길도 좋고. 네네, 큰 길로 월드컵 때려로 싹 가버리니까. 그래가지고 나는 내가 먼 줄 알았는데 네. 내가 그대로. 혼자 와보니까 내가 더 다행이네요. 요새 가까운 것 그 같다. 앞산 터널 쪽을 지르는 그쪽이요. 터널로 가. 너무 좋아. 그러면 저는 어째 오시는 통로로 길을 몰라가지고 응. 마냥 멀기만 하시는데 되지 않으실까. 한 개도 안 멀어요. 그래서 다행이다. 그리고 경치가 좋아가지고 그쵸. 나 이제 음악 들으면서 차에서 살짝 춤추면서 온다니까. 드라이브 하시는 네. 드라이브 하면서 음악 감상하고 막 혼자 온갖 또이 pom품 다 넣으면서 잘하셨습니다. 나한테 또 뭘 또 이렇게 맛있는 걸. 제가 뭐 해남 고구마 샀는데 네. 쪄보니까 고구마였어요. 나 감자인 줄 알았어. 아, 동그랗게 일부러 드시기 쉬우라고 네. 동그랗게 썰었어요. 넉적넉적하게 안 썰어요. 진짜 완전히. 포크로 찝으면 딱 드시기 쉽게. 이거는 아마 소스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소스 없는 것 같은데. 집에 있길래 네. 한번 드려볼게요. 그걸 먹으면 됩니다. 나도 식성이 좋아가지고. 맛있었으면 좋겠는데 쪄놓으니까 별로 맛없겠네. 그릇도 이쁘고 완전 죽인다. 고구마 맛있네. 꼬리 고구마 맛없는 고구마들도 네. 맛있어져요. 설탕 넣은 거 아니죠? 절대 매워. 근데 굉장히 달다. 그게 해남 고구마라서. 해남 고구마는 아. 생으로 깎아 먹어도 살짝 찌든. 자, 앉아서 커피 드세요. 신좀 음. 좀 마시고 드시고 좀더 드시고 싶으면 네. 저요 좀 공부할 때도 하니까. 짠! 짜잔! 초기 르네상스 시대예요. 지난번에 시현 씨는 안 오셨는데 모란디, 조르존 모란디는 실제로 수도사는 아니지만 마치 수도사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제가 릴레이로 진짜 수도사 화가를 오늘 이제 수도사. 브라가 그 형제라는 뜻이거든요. 영어로는 brother. 그 수도사 그 세계에서는 그들끼리 브라라고 하더래요. 형제. 그래서 브라는 수도사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 안젤리코는 엔젤이에요. 해석을 엔젤이 하자면 이탈리아구나. 네네. 안젤리코. 천사 같은 수도사. 그러니까 평생을 천사 같은 수도사란 이름으로 들을 만큼 아주 겸손하고 하나님밖에 몰랐던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 이제 내용도 그림 내용도 대체로 그죠? 네, 물론 그 유럽의 모든 미술은 특히나 바로크, 로코코 거의 사실주의, 인상주의 나타나기 전까지는 다 그리스 로마나 종교적인 내용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워낙 수도사이니까 전생을 다 성경 내용만 그리다 하셨다고 보면 되죠. 그 대표적인 그림이 이제 수태고지라고 해서 그렇지 여기 수태고지네. 네, 15작품을 그리셨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수태고지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서양 미술사가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이제 미술 책 같은 게 번역이 돼갖고 수태고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수태는 동물한테만 적용되죠. 좀 그러네. 번역이 좀 그러네.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로 뭐 잉태하신 말이야 뭐 이렇기도 좀 못하고 그래서 여전히 수태고지 지금까지도 그냥 뭐 수태고지라고. 얘들은 높이만 낮으면 의식이랑 약간 그런 식으로 네네네. 그런 택인가 봐요.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할 때 네네. 이제 그렇게밖에 할 수 할 수 없으니까. 네네. 임신하게 알렸으면 익하게 그러고. 그렇지 길기도 좀 못하고 애매하고 그래서 아닌 걸 알면서도
또 여지껏 책이나 역사가 전부 다 수태고지라고 적혔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변화할 수도 없고 적절한 영어가 없다. 네, 적절한 용어가 없어 그냥 수태고지라고. 카드는 단순하잖아요. 그럴까요? 이름 짓는 것도 많이 단순하잖아요. 정식 빵집하면 브레이드고 이름이. 뭐 어쨌든 제 스타일이에요. 단순한 거. 깊이 들어가 봅시다. 이제 제목은 이렇더라도 오케이. 1890년, 95년이래요. 왜냐면 그 당시 때 기록이 뭐 정확하게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1300. 근데 돌아가신 그렇죠. 연도는 1455년으로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평생을 수도사로 사셨고 당연히 이탈리아에서 태어나셨죠. 피렌체에서 인근 지방에 피렌체 인근 지방에서 태어나셨고 베네딕토라는 형이 있었는데 형과 함께 수도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데 형은 필사본을 이제 그 당시 때는 아직 인쇄가 발달되지 않은 시대라서 책이라는 건 다 손으로 필사를 했었어요. 형은 필사를 많이 했고 이 안젤리코는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채색화라고 해가지고 필사본 그 책에서 늘 어릴 때부터도 그림을 그렸어서 한 30세쯤 되면 본격적인 화가 활동을 해요. 20살 중후반 돼가지고 도미니코 수도원의 수도사로 이제 정식 수도사가 돼요. 그러면서 각종 프레스카와 벽화를 주문을 받아가지고 수도원이나 아니면 바티칸 국내의 경당들한테 이런 벽화들을 다 다양하게 그리기 시작해요. 요거는 한 40쯤 돼가지고 마지막에 산 마르코 수도원이라고 2층에 올라가는 벽에 그려진 작품이 아주 유명해요. 벽화고요. 프레스코예요. 그러니까 벽에다가 프레스코하면 신선하다는 뜻인데 하얀색 석회라든지 찰흙을 짓이겨갖고 벽에 일단 한 벌 칠해요. 그런 다음에 이게 석회가 마르기 전에 그 알료들이죠. 알료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돌에서 나온 건 아니면 가물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식물에서 나온 그런 알료들을 그림으로 직접 그려요. 그러면 이 알료들과 석회가 마르기 전이니까 두 개가 탁 합쳐져가지고 영원 불변하도록 벽에 딱 붙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프레스코인데 우리가 잘 아는 천지창조, 네. 최후의 만찬, 그거 전부 다 프레스코예요. 천정화. 네네. 그러니까 얼마나 천재인가를 느낄 수가 있죠. 실패를 하면 안 되는 거죠. 한번 이례적으로 확 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얼마나 그리 어렵냐. 사람이 다 올라와가지고 완전히. 미켈란젤로의 기록을 또 보면은 뭐 심지어는 다리가 부어가지고 뭐 가죽 같은 그런 신발을 신었는데 너무 퉁퉁 부어갖고 안 비껴져가지고 살집이 벗을 때는 살집이 뛰던 날 정도다 하고 뭐 이건 당연한 거고 왜냐면 천정을 바라보고 그림을 그려야 하니까 일단은 프레스코와 그렸다 이러면 웬만큼 그림 실력이 뛰어나셨던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 그림이 초기 르네상스라는 이유는 뭐냐? 뭔 건가? 그쵸. 선생님 너무 똑똑하시네. 아니 저 지금 보는데 딱 온건이 들어있어요. 사선으로 어떤 요 소실점을 향한 그러니까 가까운 것은 이 넓고 점점 가면서 좁아진다는 거. 맞아요. 그게 이제 르네상스와 그 르네상스 전의 중세와의 구분은 원근감이에요. 딱 원근감이 느껴지냐 아니냐 그리고 입체감이 느껴지냐 안 느껴지냐. 중세는 한 1000년 동안은 이 그림의 원근감이나 입체감 이런 것 따위는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그쵸. 단지 그냥 종교적인 내용만 실리기만 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테크닉 쪽으로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장식적이고 번쩍번쩍번쩍하고. 그 내가 벽화를 제가 놀랬는 게 벽화에는 대부분 원감이 없거든요. 네네. 그래 이 그림이 벽화였다고? 지금 나 안 받았으니까. 그래서 아까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분이 안젤리코는 이미 르네상스 르네상스 초입이 딱 하니까 이제 이해가 가네요. 네. 이제 그 전에는 사실 생각하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스탠드 글라스. 스탠드 글라스는 그 원근감 이런 거 없거든요. 전혀 좀 그냥 화려하고 완전 빛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성당 안에 들어가면 성인이나 성모, 뭐 예수님 다 약간의 어떤 번쩍거림, 금으로 장식된 경우가 가장 많아요. 객관적이에요 그림이. 예, 그러니까 장식적이다 네 그러거든요. 맞아요. 그거와 약간 좀 그때 완전히 변화되진 않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 지금 날개 부분이에요.
가브리엘의 날개 부분이 의외로 굉장히 장식적이죠. 네. 화려하고 예쁘고 네. 제가 이제껏 많은 수태고지를 봐왔지만 비둘기 날개처럼 이렇게 수수한 그런 깃털이 있는 그 그치. 가브리엘포에는 제가 네. 많이 봤는데 요렇게는 반짝반짝 빛나고 화려한 맞아요. 날개는 날개라고 하기에는 뭔가 짰는 거 이렇게 식물 짜는 것 같은 그리고 너무 섬세한 거죠. 어, 어. 그러니까 아직은 이런 부분에는 중세적인 느낌이 있다. 그래서 초기 르네상스라고 얘기를 해요. 두치오 마사치오라는 그 요 약간의 선배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원근감이나 입체감을 조금씩 이 안젤리코한테 영향을 줬던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안젤리코가 이거를 습득한 건 아니고요. 이미 선대의 화가들이 이탈리아에서 활동했던 화가들이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습득을 한 거예요. 건축학적으로 원근감을 확실하게 이제 해버렸던 거고 이게 둥근 아치가 있죠. 네. 아치는 이제 중세 시대 때 나왔죠. 르네상스에서 등장한 건 아니에요. 네. 건물학적으로 이거는 또 건축학적으로 보면 코린트식 기둥, 네. 이오니아식 기둥. 네. 요 뒤에는 같은 식으로 또 하진 않은 앞에 거와 뒤에가 살짝씩 좀 달라요. 뒤에 건 이오니아식이네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건축학적으로도 중세의 영향을 받았고, 그러니까 갑자기 뭐 르네상스가 확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공간감을 느끼게 해주는 이 기법들 아주 뛰어난 화가라고 볼 수가 있죠. 또 하나, 마리아는 그 당시 때 이거는 약간 좀 다른 버전으로 살짝 와서 분홍분홍한 빛이 살짝만 있었는데 원래 마리아는 이 시대 때는 빨간색 옷에 파란색 망토를 그려야 되는 룰이 있었어요. 그렇게 그리지 않으면 마리아가 아니에요. 중세부터도 그랬었죠. 지혜롭고 영광스러운 성물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빨간색을 쓸 수밖에 없었고요.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그 청금색이라 그래가지고 금속에서 그렇죠. 하늘색 비슷한. 네네. 약간 그런 마린 붉은 붉은 색깔이에요. 이거는 아프가니스탄에서만 나요. 진짜요? 파란색 둘인데 이거를 수입해서 가져오고 아주 생산량이 또 작다 보니까 금보다 더 비싼 안료였어요. 바티칸이 사실 이게 수도사이기 때문에 그림을 이제 주문할 때는 그런 모든 경제적인 거는 바티칸에서 궁에서 다 이제 교황이 관리를 하겠죠. 네. 그러니까 교황뿐만 아니라 귀족의 어떤 특히나 이제 르네상스는 메디치가를 언급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 메디치가의 개인 성당을 만들 때도 그렇고 파란색이 많았던 이유는 이미 부와 관련된 거예요. 파란색 부와 관련된. 네, 유럽의 어떤 그 당시에는 이제 그랬다는 네, 거지. 중세를 거쳐서 르네상스 시기까지 특히나 천지창조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보시면은 최후의 만찬 그림 전체적으로 바탕색 그때는 바탕색 파란색으로 푸른색이 많지. 그리고 메디치가의 개인 성당에 가면 벌어요. 나 부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색깔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시대 때 성인들 그림 특히나 마리아들을 그릴 때는 이 청금색을 쓸 수밖에 없어요. 아주 귀한 물감이라서 귀한 분한테만 써요. 그림을 볼 때도 이 청금색 색깔을 잘 기억해 두시면 유럽 여행 가실 때도 이거는 진짜 금보다도 더 비싼 물감인데 귀한 사람들한테만 썼구나. 서민 특히나 예수님 귀한 사람이구나. 예,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그 이후로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조금 더 안료가 이제 싸지고 하니까 이제 보편적인 사람한테 쓰였지만 그림이 이미 르네상스 시대다 그러면은 아주 그 귀한 곳에서 주문을 한 거거나 아니면 바티칸 궁에서 했던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공통적으로 보시면 기억에 재밌겠네요. 빨간색에 파란만 뜨면 무조건 마리아입니다. 그렇네. 네. 아무리 무섭다 생겼는데. 그럼. 저는 이제 당연히 성당이 되시기 때문에. 선생님 당연히란 게 없어요. 네. 저는 이론적으로 엉망이에요. 그냥 그렇지는 모르지. 그냥 네. 지금 이제 아셨으면 나중에 이제 터키나 성서 내용에서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르네상스 그림에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구나. 그리고 이 원제가 없어지는 그 이야기 중에서 마리아의 잉태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 옛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과 이브가 저질렀던 원죄가 없어지는 근원이 사실은 지금 예수님 잉태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잉태가 그 추후에 바로크나 로코크나 계속 이어지게 수태고지가 그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게 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가신 것도 완전 그 원래의 어떤 이야기이지만 사실 그 근본은
마리아의 잉태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거를 진짜 중요하게 여기서 계속 시리즈별로 나와요. 그래서 이 장면이 지금 진짜 중요한 건데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원래 스테고지의 장소는 성경 내에서는 나사렛 어느 우물가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수천여가 천여가 이제 있는데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제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라.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덮으리라 하면서 너 잉태한 그렇게 받아들이죠. 상당히 나 좀 남자 모르는 여잔데요. 하면서 당황스럽게 해요.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 네가 태어나면 나중에 여기를 구할 수 있는 그 예수 그 분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뭐 임마누엘이라 그러라. 뭐 그런 내용이 딱 있는데 그 장면이에요 지금. 그래서 받아들여줘요 이렇게. 딱 똑같은데 지금. 네, 이렇게 받아들여줘요. 그리고 또 우리 노래부터 나오고 아베 마리아라고 하잖아요. 아베라는 뜻이 이게 받아들이고 인사 비슷한 말이라 그래요. 그런 장면이라고 보시면. 그리고 이 장면은 굉장히 심플하게 해낸 장면이에요. 그래서 엔젤리코도 처음에 막 초기 작품에는 막 다양한 벽화들 그리고 수테고지도 다양한 버전으로 그렸는데 그 원래는 야외에서 이루어졌던 그 수테고지 현장을 이 엔젤리코는 건물 안에 이제 들어놓은 거죠. 자기만 창의력을 발휘해가지고 네 우물가를 안 그리고 이제 자기 건물 수도원에 이제 그 마르코 수도원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항상 요 아치 요거는 좀 비슷하네. 네, 왜냐면 그때는 건축학적으로 이게 아치가 이제 새롭게 도입이 돼가지고 건축의 혁명을 일으키죠. 아치의 개발은 엄청난 거예요. 이게 모든 거를 이걸 우리 잘 지탱해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불국사 가면은 그 계단을 올라가는 부분에 아치가 이렇게 있어요. 그것도 획기적인 건축 방식. 우리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보지만 이게 잘 지탱해 준다고 저번에 어디 TV에서도 본 거 그렇죠. 같아요. 구조가. 네, 구조가. 맞아요. 네. 이거는 건축의 혁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요거는 아까 그렸던 그림 그 전의 그림이에요. 도미니코 수도원이 있을 때 그러니까 많은 설명이 들어가 있죠. 이건 벽화가 아니고 제단화예요. 도미니코 수도원 안에 이제 기도를 드리는 제단이니까 이 밑에 부분은 마리아의 어떤 잉태하기 전에 어떤 스토리예요. 잘 안 나와 있지만 요즘은 이제 이거를 복원한다고 돌려버렸다 하더라고요. 뭐 이야기. 네, 이야기 스토리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하고 요셉을 만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죠. 아까 그 장면인데 약간 좀 다르다고요. 네, 여기는 이야기를 더 많이 더 만들어내죠. 빨간 거 입었네 있고 파란 거. 네, 요건 이제 확실하게 했는데 여기는 에덴 동산을 또 만들어낸 거죠. 에덴 동산. 네, 시기별로 안 맞지만 그래도 그 아까 말했던 그 잉태의 어떤 그 근본적인 이유가 그리고 약간 그게 인물 좀 되게 예쁘네요. 그러니까 인기가 대박인 거예요. 온화한 그런 표정 같은 게. 여기는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손이거든요. 밑을 싹 쌓여. 아 맞네. 레이스를 막 싸고 계시네. 네, 하얀 비둘기인데 성경을 뜻하죠. 그리고 성모님을 그릴 때는 항상 상징적인 의미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 백합 같은 거 순결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백합은 없지만 직접적으로 이제 성령이 쏟아 들어서 지금 수태의 스토리가 좀 더 많네 여기는. 예, 다양한 더 많아요. 또 다른데도 여기 책이 있죠. 이제 마리아의 지혜를 또 상징해요. 지혜롭고 진짜 언어 하나 부족함 없는 분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잉태를 하시는 거죠. 신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기 위한 하나의 몸인이기 때문에 아주 순결하다는 걸 뜻하는 거죠. 지혜롭기도 하고. 신명수 선생님 너무 웃겼어. 그렇게 순결한 여자한테는 태어나야 돼요. 성경에는 예수님은 창녀도에도 돌을 던지지 말라 했는데 왜 창녀한테 몸 안 태어났어요? 그것은 또 편견이 좀 가지셨네요. 너무 재밌다. 깜짝 놀랐어. 모순을 딱 찍으셨네요. 어느 누구한테도 태어날 수 있는 거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림 쪽에서 사실은 재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분은 막 완벽한 분인 거야. 지혜롭기도 하고 인덕도 있으시기도 하고 미모에도 뛰어나시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다 성경책에 보면은 있으니까 그림 또한 그보다 더 업그레이드 됐으면 됐지 낮춰갖고 그리진 않으셨거든요. 하여튼 재밌었습니다. 저 뒤통수 한 마디 좀 맞았잖아요. 순결 얘기하는 동시에 근데 맞아. 본인이 가장 순결한 스타일인데. 알죠. 성모님 될 수도 있었어. 정말 될 수 있었어. 근데 뭐 불교에 있지 않나 하나님이 안 돼.
되겠다 이랬어. 내하고 친하지 않네. 이게 우리 처음에 봤던 거 아니에요? 네네 이게 이제 이게 짱인 음. 수태고지. 이게 가장 단순하면서 예, 담백한 예쁘고 느낌이죠. 예쁘다. 네. 색감이 예쁘다. 파스텔 톤. 네. 이수도원에 가면 다른 방에서도 다 파스텔 톤 그림이 편안한 느낌이 있다. 안젤리코만이 가질 수 있는 수태고지 느낌이에요. 네. 충분 뭐 다양하게 보실 수 있지만 루벤스 그림 스타일이라든지 뭐 카라바초 이제 음. 그 바로크 시대의 빛과 어둠이 막 확연한 그런 수태고지 시리즈는 완전 역동적이고 우글우글우글거리고 편안한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의외로 차분하고 이런 느낌은 안젤리코에서만 받을 수 있는 느낌입니다. 이 수도원은 1982년에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고 그래서 이제 관광을 가면 이 코스는 반드시 거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 자체가 그림과 함께 그만큼 이제 안젤리코의 위상은 굉장히 더 높아진 거죠. 물론 그 시대 때도 안젤리코라고 존경을 받을 만큼 이제 훌륭한 인물이었지만 세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지금까지도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앞에 한 단어를 더 들어갈 정도로 베아토 프라 안젤리코라고 불릴 정도로 베아토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라는데요. 축복이라는 뜻으로. 그래서 나 평생 살면서 너무 행복하게 수도사로서의 삶을 살다 돌아가시지 않았나. 그만큼 칭호를 받았죠. 그림이랑 장마 저 색깔이랑 네. 잘 어울리고. 선생님 오늘 물 쓰시는 거 대박이시네요. 맞죠? 이제 조금 나가세요. 그때 물성 전혀 몰랐는데.